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좋은 가족,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좋은 가족, 좋은 가족.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누구십니까? 자식은 몇입니까? 시집 갔습니까? 장가 갔습니까? 남편은 뭐 하는 분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가정사이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이분은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애들이 나이가 먹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묻고 싶으나 묻질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가족들 얘기가 전혀 못 들어봤는데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분이 묻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가족이 없구나, 혼자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그러면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 나이에 결혼을 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 없다는 말에 가족이 없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가족은 있는데 가족 같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참 그 말이 씁쓸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족 같지 않는 가족이 있대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는 가족이 있대요. 소개하고 싶지 않는 가족이 있대요.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가족이 있대요.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런 말을, 그 단어를 쓰기 싫은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족은 좋은 가족이 아니죠. 진짜 좋은 가족은요, 누가 묻기 전에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 가족이 있기에 너무 행복한 가족, 이 가족이 좋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좋은 가족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신통치 않을 줄 알았어요. 왜?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바꿔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좋은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좀 낫네요. 여러분 자신은 좋은 가족입니까? 물었을 때는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은 좋은 가족입니까?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가족입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가족입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부흥사가 그럽디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뒤야 그래요.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잘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데요, 4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좋은 가족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가족일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좋은 가족은 서로 경청합니다. 시작. 좋은 가족은 서로 경청합니다. 경청이라는 말이 뭐예요? 귀를 열고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은 경이 듣는 것이 아니라 중한 마음 가지고, 정말 소중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정말 비중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행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땀 흘리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 거기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청해야 돼요. 서로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런 구절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듯 하라. 왜 너는 복종 안 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을 복종하라. 그거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여 자녀들이여 형제여 자매여 모두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말 좀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말 좀 들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말, 애타는 말, 진심으로 하는 말,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말,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역시 남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구절은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얘기는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여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꼭 아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아내가, 형제가, 자매가 서로 들어야 돼.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말 좀 들어라. 아주 조금 천박하게 얘기하면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 좀 들으라는 얘기. 가족이라면 정말 가족을 존중한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말 안 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교회 왔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데 졸겠어요? 주무시겠어요? 코까지 골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 도의원도 되시고 시의원도 되시고 뭐 시장님도 되시고 도지사도 되시고 국회의장도 되시고 이 정치하는 분이 여러분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자꾸만 귀도 좋은 사람이 딴짓하다가 이걸 듣는 걸 잊어버려요. 놓쳐요. 말을 놓쳐요. 상대방이 얘기하다가 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아까 제가 요즘 날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날씨 미세먼지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요. 아 그러셨나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딴 생각하는 일하고 이 미세먼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놓쳐요. 아니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번에요 북한하고 저기 미국하고 저기 대통령 만나고 여기 위원장 만나고 하는데 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그 말씀 제가 깜빡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가족은 누구냐면은 상대방을 가족을 무시 안 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자식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남편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서로 간에 비중 있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 좋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가족의 특징을 볼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 가족을 경히 여깁니다. 나쁜 가족은요 가족을 경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두 번째, 가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쁜 가족은 가족을 존중하지 않아요. 선대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나쁜 가족은 가족들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그게 어떤 가족이에요? 나쁜 가족이에요. 좋은 가족은 가족들이 말을 하면 귀를 엽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말을 하면 경청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가족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훌륭한 가족이요, 좋은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보 제발 과로 좀 하지 마, 듣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여보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을 듣고 편안하게 지내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아빠 엄마, 아예 엄마 아빠 너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아, 고민하지 말아요, 아들이 도와드릴게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자식이 하는 말을 듣고 평안하게 사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한마디 한마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게 좋은 그러한 부모요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10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해가 길기를,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것을 가족으로 바꿔가지고 부모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받으라,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형제 자매의 말을 받으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면 서로 간에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예의는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좋은 가족이에요.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가족은 누구냐? 좋은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시작. 좋은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가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좋은 가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뭘 줬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나쁜 가족은요, 나쁜 가족은 어떻게 하면 형한테 뭘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한테 뭘 좀 이용해 먹을까?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이래서 내가 뭘 좀 덕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가지고 있는 땅 형한테 뺏기기 전에 내가 좀 가져올까? 이 나쁜 가족이에요. 나쁜 가족은 자꾸 달라고만 해요.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손만 벌려요. 계속 손 벌리죠. 그게 나쁜, 뭔가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 거는 그게 좋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가족은 누구냐 하면은 자꾸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좋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베풀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아멘. 이게 좋은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8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래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내 몸만큼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입니다. 너무 또 오버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내 생명보다 10배, 100배, 10,000배로 사랑해. 뻥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심한 거고 너무 그냥 오버한 거예요. 너무 오버한 거예요. 자기 몸만큼만 사랑할 수 있으면요 최고로 사랑한 겁니다.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제 아내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그거 써먹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내 몸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그게 먹히더라고 그게.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 목숨에 10배, 100배, 10,000배만큼 사랑해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니까 그 신뢰가 가능잖아요. 저 종종 보면은요 말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말은 번쩍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뒷받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을 띄우는데 너무 띄우더라고. 띄워도 그냥 50분 동안 밥 먹는데 49분 동안을 띄워. 얼마나 띄우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그 띄움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떠 있어. 같이 떠가지고 둘이서 보니까 아이고 잘들 논다 잘들 놀아. 49분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계속 사모님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처음에 몇 마디는 제가 참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참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5분 10분이 가니까요 대꾸할 수가 없어. 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둘이서 그냥 주고받고 하는데 계속 우리 집사람을 띄우는데 보니까는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까 뭐 이래서 좋고 저렇게 좋고 그건 내가 이해를 해. 다 인정하는 바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닌 척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뻔지르한 사람이구나.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신뢰감이 덜 가요. 어떤 사람은 말은 적은데 행동으로 그때그때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웃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제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저쪽 응접실에서 막 둘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웃는지 웃으면요 저는 제 방에서 앉아 있다가 행복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넘쳐나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줘서 아내가 행복하면 곧 그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하는 길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큼 사랑해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본문 말씀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는데
아내도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이 목사님,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어린데 존경입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존경하는 거는.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한혜숙이라는 한 여인을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서 제가 패를 해줬어요. 패. 위대한 아내, 위대한 어머니상 해가지고 이름 한혜숙, 기아는 우리 딸 장애를 갖고 있는 딸 성은이 재작년에 천국 갔습니다마는 31년 동안 기르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길러주심에 감사하고 내 목회 생활에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남편을 늘 뒷바라지 잘해줌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의 상을 옆에다가 담습니다. 주후 몇 년 남편 신성남 깽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우리 집에 응접실에다 갖다 놨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가면서 오면서 한 번씩 보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걸 봅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우리 딸을 기를 때 보니까 31년 동안 길렀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길렀는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저는 아마 저한테 점수를 제가 매긴다면 아버지로서 100점 정도는 난 주고 싶어요. 딸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딸을 최선을 다해서, 물론 건강한 우리 둘째 딸도 최선을 다해서 길렀지만은 특별히 연약하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100점 정도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200점 정도입니다. 왜 저는 100점이고 집사람은 200점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은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로비에 있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유치원 아이 한 5살, 6살 되는 유치부에서 나온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든지 과자를 먹고 있다든지 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 아이가 벌써 자기 손에 쥐고 지가 먹고 있어요. 허락도 없이 뭐 주님 안에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허락도 없이, 그럼 그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성은아, 그건 잘못이야. 네 거 아니지? 아니 나이가 30 먹은 애가 어떻게 아니 세상에 5살짜리 걸 빼먹어서 먹냐? 자 돌려줘라. 그러면 싫다. 그거 먹어야 된다. 얘는 장애를 가진 아이니까 지가 나쁜 의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그냥 5살짜리 애 걸 뺏었어. 그럼 그걸 돌려줘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그거는 도둑이야. 돌려줘. 저는 그러기. 저희 집사람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얘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그 아이한테 다 맞춰주는. 그래서 200점이고 저는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이라는 거는 이 한 사람이 인격체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이 너무나도 훌륭하기에, 예를 들면 성실하다든지 아니면 정직하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이 사람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일을 잘한다든지 이 부분이 뛰어난다든지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이 한 사람 인격체가 완벽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도 그렇게 존경받을 대상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을 대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이걸 남편들도 거꾸로, 남편들아 아내를 존경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하라. 이순신 장군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무슨 외국에 있는 뭐 나폴레옹 장군을 존경하고 무슨 키신저를 존경하고, 자기 부모를 먼저 존경할 줄 아는 게 그게 먼저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뭐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족이 아닌 가족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한번 틀어지면 끝이에요. 쳐다도 안 봐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요,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용서가 되는 게 가족이어야 되고, 화목하는 게 가족이 돼야 되고, 진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가족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품는 게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지난주에 우리 천국 보내고 딸내미를 그런 마음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지금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딸이 32살밖에 안 되는 젊은 딸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33살짜리가 떠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제가 제 딸을 2년 전에 보내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날에 거의 그냥 해외를 다니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느라고 52주가 있으면 52주 중에 거의 매주 나갔어요. 매주 비행기 타고, 주일날 설교 끝나면 또 비행기 타고, 또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돌아오고, 또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또 들어오고, 또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진짜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로 할 때 아빠가 외국에만 있었어.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저는 뭐 웬만하면 외국이고 국내고 간에 저는 살아도 일산에서 살고, 그냥 쉬어도 일산에서 쉬고, 저는 아무 감투, 저는 은퇴할 때까지 안 쓰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선언했어요. 총의 일이든 지방의 일이든 학교 일이든 대학원에서 불르든 방송국에서 불르든 다 전부 다 사표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가족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직 충실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해봤어요. 총회장도 해보고요, 그래도 교단의 뭐 중요한 역할도 다 해보고, 지방회장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니에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국민이 먼저다.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챙깁시다. 또 챙깁시다 하니까 좋은 분은 또 돈 챙기라는 줄 알고 주머니 만지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을 챙기라 이 말이에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둥글둥글한 게 돈이고요. 세상 만사 모든 게 부귀 영화 다 미안하지만 돌다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세상 거예요. 남는 거는 뭐냐? 가족이에요. 그래도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주는 게 누구냐? 나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챙기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가족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존경하자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이웃집 사람한테는 잘하고, 회사에서는 잘하고, 돈도 잘 쓰고, 그야말로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말만 따라 저 사람은 기마이가 좋아, 기마이가 좋아, 아주 씀씀이가 좋아.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굳으세요. 가족들한테는 친절이 어딨어? 기본 예의도 없어. 엉덩이 들고 아무 데서나 방구 봉봉 끼고, 그 다음에 함부로 그냥 말을 하고 반말짓거리고 욕짓거리하고,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아주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아주 최고의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될 때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내 가족이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가족은 서로 보호합니다. 시작. 좋은 가족은 서로 보호합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제 아내예요. 제 딸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은 집에 들어가면 무섭게 구나보다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 양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맞은 데가 없잖아요. 맞은 데가 맞고 살지를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제 아내를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제 딸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니까 두려워해요. 내 아내가 아플까 봐, 다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내 딸이 혹시나 마음에 낙심이 될까 봐, 내 말이 실수해서 내 딸이 아파할까 봐.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가슴이 덜렁한 게,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에서는 제일 건강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그냥 몇 가지 그냥 이게 데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지, 당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하고 친구하자니까 친구가 있어서 그렇지,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약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30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건강을 주신 거는 똑같은데 이제 주의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약 하나 안 쓰는 사람이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인데, 며칠 전에 여보 목사님 하는데 소리가 달라. 뭐냐? 어지러워. 그래. 어지러울 사람인데 어지럽대. 사랑하니까 가슴이 척 흘러간다니. 또 딸을 한번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잃어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요.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면 빨리 기도하자. 빨리 이거 좀 그 감기약 미리 먹어라. 아니면 이걸 좀 어떻게 해라. 좀 쉬어라. 막 야단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보호예요. 그게 보호예요. 가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가족이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낙심할까 봐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가족이에요. 저는 종종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전 세계에 나갔다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한 부부동반 다 하면 한 800~900명이 들어왔을 텐데, 이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간혹가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두려워하시오. 성도를 두려워하시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성도님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아파할까 봐, 혹시나 실망할까 봐, 좌절할까 봐 말 조심하고 설교 조심하고, 항상 반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최고의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자기 육체를, 자기 삶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방목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죠. 내 가족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같은 지체니까 서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서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가족은 따로따로의 지체가 아니라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 하나가, 이 어떤 내 몸에 있는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잘라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뭘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왼손이 예이 못됐어 너 잘라버리고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코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코를 베버립니까? 안 베립니다. 눈이 실수했다고 눈을 빼버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내 지체니까, 내 몸이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가족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가족은 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 나 아버지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남편, 아내를 쉽게 이렇게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버리는 겁니다. 내 몸을 어떻게 버려요? 내 몸을 어떻게 잘라서 버려요? 실수했다고.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가족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지체요 몸입니다. 우리 가족은 내 지체요 내 몸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멘. 내 가족의 신앙이 다치지 않도록, 내 가족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내 가족들이 혹시 낙심하지 않도록, 내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가족들이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족들은 한 몸이다. 내 가족은 내 지체다. 잊지 마세요. 3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따라할까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 제도는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만나면 하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 공식이에요. 고로 한 육체가 됐는데 어떻게 잘라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잘라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내 몸을 반쪽 내서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남편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아내도 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가족입니까?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커진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좋은 가족입니까?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좋은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좋은 가족이 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좋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족 곁에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책임져 주며 끝까지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